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토기장이의 비유 속에서 그 도대체 그릇은 누구냐?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 너희들,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이 토기를 만든 분은,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하나님 통위장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도 만들 권리도 있고 하나는 천 있을 만들 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귀한 놀랍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도 주시고 약속과 언약도 주신 놀라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걷어찬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조차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조차도 너희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빚으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호세아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호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호세아 2장 23절과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호세의 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한다면 유대인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오직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던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많은 애굽의 사람들, 수단 잡족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따라 나와서 구원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도 여리고에는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것,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 동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라합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믿었으므로,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숨겨주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더군다나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만 사랑하셨고 유대인만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내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되어서 때로는 귀한 그릇도 천이 쓸 그릇도 만들지만 그 용도가 다를 뿐 토기장이의 작품이고 토기장이가 주권에 맡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사랑한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호세아 2장 23절과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23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었다. 그래서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겨주신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님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로마에 살고 있었던 너희들은 이방인이나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 누가 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 1장 10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결국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있지만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호사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남겨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르게 이사야는 표현할 게 뭐냐? 구루터기. 그러니까 나무는 잘려졌는데 구루터기에서 다시 씨앗이 나서 다시 나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나무가 잘렸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남은 자,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그래서 나무가 잘려도 다시 구루터기에서 이 새싹이 우미돋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로 시작된 것처럼 그 중에 하나님을 다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이 구원의 은총에 초대되어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수많은 백성들 중에 그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딱 합축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이 되시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 율법으로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내가 너희를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 로마인들도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신약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이미 선포되었다. 사랑받지 못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실하게 다시 변증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